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무디로 불리셨던 고 이성복 목사님의 따님이신 이의숙 권사님을 모시고 이성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복 목사님께서는 해방과 한국전쟁 등 가난하고 어둡던 시절 복음으로 시대를 밝히신 위대한 부흥사셨습니다. 특히 이성복 목사님 하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라는 말씀이 유명한데요. 권사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알려진 말씀인가요? 네, 아버님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한데요. 해방전 황해도 송화읍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셨어요. 이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저녁 집회는 무리입니다. 아휴, 이런 고열로는 강단에 서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께서 건강하셔야 복음도 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교인들에게는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요, 내래 괜찮소. 지금 열뿐만이 아니라 전신이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다시 오면 됩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쉬시면서 몸부터 회복시키시라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오늘 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못 듣지 않소. 내 비록 몸이 아파 강단에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면 오늘 밤 나의 죽음으로라도 복음을 전할게 왜다. 목사님, 괜찮소. 괜찮대도 어여 앞장서시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성복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하지만은 기어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겠다며 등단하셨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로 이성복 목사님을 열렬히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왜 저라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오늘 이 밤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쳤다가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 왜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왜다. 구원받은 기회가 다시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여보, 이성복 목사님 정말 편찮으신 거 맞아요? 당신도 목사님 평찮으신 거 함께 보지 않았네. 나는 그저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까지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강단에만 서시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시는 걸까요? 그러게. 내래 오늘 목사님을 뵈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전할 것이라는 말씀. 내래 가슴이 뜨거워졌어. 사실 아버님은 집회 중에 한두 번 쓰러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데다가 그 조선 팔도를 쉬지 않고 강행군하셨으니 몸이 성하실 리가 없지요. 한 번은 전라도 해남에서였습니다. 그때도 집회 중에 쓰러지셨지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여기요, 여기.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신 이성봉 목사님이신데요. 아니,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지셨어라. 급성 맹장염인데 아무래도 터진 것 같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급성 맹장이요? 아이고, 목사님, 급성 맹장이랑 안 와요. 얼른 저 병원으로 가셔야 쓰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집회 중에 어딜 간단 말이오? 목사님, 지금 집회가 다 뭡니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만 됐어.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두고 내가 어딜 간단 말이오? 목사님 마음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술부터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살고 보셔야지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염증이 장기로 퍼져나가면 다른 장기까지 다 옮게 됩니다. 아니요. 오늘 밤 나 죽으면 하나님 손에지 내 손에 갔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놔두고 오늘 밤에 날 데려가진 않으실게요. 난 집회 중엔 아무데도 가지 않소. 의사 양반 미안하오. 신경 써주어 고맙소만 오늘 밤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계획이다. 죽으려고 안달이 났구만. 저런 목선 처음 봤어.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오늘 밤 복음을 들어야 할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신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버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지어 부르셨어요. 소자야 소자야 안심코 나를 보라. 고요히 잠잠히 바라라. 나는 내 구주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 믿음에 굳게 서 고요히 나를 앙망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다시금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주님 사랑 모르고 방탕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제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때 골수염으로 죽었어야 할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새 생명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생명인 줄 압니다. 그러니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몸이 약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하나님을 저버리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큰 질병을 앓게 되셨지요.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탕자를 부르시기 위해 내리신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의 채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봉아! 성봉아! 니네 지금 뭐하는 게야? 지금 예배당 종소리 들리지 않네? 와 요즘 예배당에 안 가는 게야? 아, 싫다는데 뭐 억지로 예배당 가라 합니까? 성봉아, 니네 어렸을 적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네. 성경도 잘 외우고 찬송도 곧잘 부르고 했지 않네. 그런데 와 갑자기 이렇게 예배당에 가기 싫어하는 게야?
네 처를 보라오. 고위자란 장로님 여식이 이 어려운 집안에 시집와서리 저리도 열심히 사는 것 안 보이네? 네 처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아, 참, 그 오마니? 와 마누라 얘기는 꺼내고 그랬습니까? 내래? 와 예배당 안 가는지 압니까? 마누라 보기 나쁘고서 예배당 안 나가는 거야요. 네 그게 무슨 소리니? 와 마누라 핑계를 대? 오마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아무리 예배당에 잘 나가고 오마니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겁니까? 내래 이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내기 위해서라도 예배당엔 안 나갑니다. 예배당 나갈 시간 있으면 나무 한 짐이라도 더해다 팔아 돈 벌 겁니다. 더 이상 예배당 나가라는 말씀하지 마시라요. 성봉아, 기래도 넌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부흥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더랬어. 그걸 잊었네? 그거요 언제쯤 얘기를 지금 또 하십니까? 저도 압니다. 경신수학교 다닐 때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만 가면 나도 크면 저런 부흥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부흥사는커녕 남들 다 가는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아이고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중학교도 못 간 걸 보시라요. 겨우 소학교 나와서리 신학교는 어떻게 갑니까? 신학교는 고사하고 중학교도 안 보내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하는 겁니까? 내 기도를 못 듣는 건지 아니면 아이고 일 없이요. 그만두시자요. 아니면이라니 뭐가 아니란 말이네. 말해보라오. 하나님이 없는 것이요. 이제는 돈 많이 벌어서 내 맘대로 살겠어요. 오만이는 더 이상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시라요. 성봉아, 니네 불경스러운 말을 어찌 그렇게 입에 담네. 하나님이 안 계시긴 왜 안 계시는 거 그래? 성봉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오. 비가 와서 땅이 물러지지 않으면 괭이로 파헤쳐서라도 농물을 무엇을 심는 게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공고하실 때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에 채찍이 떨어져. 아이고 오만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 좀 패주라 하시라요. 무슨 하나님이 때리고 징계를 합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라요. 저 나갑니다. 오늘 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느라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마시라요. 성봉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기도로 키운 자식이 저렇게 되었나이까. 아버지. 이리야 나무 팔러 가자. 야, 기분 좋다. 고저 돈이 좋은 거야. 그럼. 오늘 그 계집들 삼삼하지 않았네? 그럼. 야, 성봉아, 그 소리나 한 소절 해보라, 성봉이. 그 아까 계집들 앞에서 소리 한번 잘하더만 기래. 역시 성봉이는 소리를 잘해서 그 계집들한테 인기가 좋아. 무슨 놈을 그렇게 하네? 그냥 나를 좋아하는 거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거야.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봤네? 기네. 성복이 말이 맞네. 그럼. 맞고 말고 돈이 좋지. 오늘도 돈 다 썼으니까네. 내일 또 돈 벌어서 진탕 마셔보자. 좋지. 성복아, 노래 한 자리 해보라오. 그럼 너를 못 부를 것도 없지. 너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가무는 1102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춘성 만화방창 아닌 오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가세 산천경계로 들기 전에 구경 가세. 이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나가자.
얼씨구 혈씨구 차차차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춘풍화류 호시절에 아닌 오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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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이고 다리. 이거 나와. 서보가. 와 그래. 아니 이 성봉이가 갑자기 와 이러는 게야. 다리가. 아니 거기서 잘 놀다 갑자기 와 그래. 아 이거 참 야 성봉아 와 이러네. 갑자기 다리가 아파 일어날 수가 없어. 악성 골막염 입내다. 악성 골막염이요? 그게 뭡니까? 다리뼈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다리가 썩어가는 병입니다. 더 심해지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자르다니요. 아니,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아이래 어떻게 다리를 자릅니까? 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까? 다리를 절단하더라도 골막염이 온몸에 퍼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는. 이를 어찌합니까? 이제 21살인데 지아 우리 성몽이 살려주시라요. 남들 죽는 건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무섭고 이토록 허무할 수가 없구나. 난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지? 천국? 지옥? 아무래도 천국은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갈 곳이 지옥밖에 없지 않아? 김익두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지옥의 자식이 바로 나 아니야? 지금껏 뭐 그리 잘났다고 건방을 떨었네. 가난도 못 면하고 살 만큼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작 이렇게 죽는 줄도 모르고 늙어지면 못 난다고 노래를 불렀네. 아니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어떡하지?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누가 날 살려줄 수 있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볼까? 양심도 없네. 하나님 없다고 오마니한테 콧방귀 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 하네. 그럼 어깨를 말이야. 성공아, 와 그러네. 또 통증이 오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시라요. 어머니,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라요.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워 기도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욕하던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머니가 내 대신 부탁 좀 해주시라요.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라요. 성봉아, 그래 우리 회개하자오. 죄 지은 자가 지옥 가는 거이 아니야. 회개치 않은 자가 가는 거이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하지 않았네? 너는 예수님만 믿으라오. 예수님은 널 위해 죽으시고 널 위해 다시 사셨어. 너도 성경학교 때 말씀들 알지 않네? 예수님은 지금도 널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제 네 생사는 다 주님께 맡기라오. 알간?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시라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시라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몸 죽게 바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이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몸 이제 주명 원통합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라요. 하지만 제가 다시 죄악의 자식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절 데려가시라요. 저는 이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라요! 아버님은 그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것 같아 원망도 하셨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께서는 사실 방탕한 생활 중에서 나라 사랑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1919년에 대동단이라는 비밀 결사단체를 결성하여 독립군에 군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대동단이 탄로가 나서 순사들이 검속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투병하시느라 그 검속을 자연스럽게 피하신 거지요. 또 일본의 징령도 끌려가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되셨던 거군요. 예, 3년 투병 기간 동안 아버지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결국 아버님은 몸이 회복되셨지요. 징령을 가지 않았다고 강서경찰서에 끌려가셨지만 병치레를 하시느라고 말르신 아버지의 몸을 보고는 5일 만에 석방을 시켜줬어요. 그럼 투병 기간 동안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던 건가요? 회복되시고 처음에는 산골 주일학교를 맡아 인도하시더니 결국 주의종이 되기를 결심하시고 경성 성서신학교에 입학하셨지요.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신학교 시절 특별히 이명직 목사님의 강의를 참 좋아하셨어요. 어디? 자네. 이성봉 학생이 맞지? 예, 교수님. 이성봉 맞습니다. 여기 이 글을 읽어보게. 뭐라고 써있나? 신도 듣고입니다. 신도 듣고. 그래, 맞아. 무슨 뜻인지도 아는가? 예, 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도가 뭔가? 예? 도요? 도면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믿는다는 겐가? 요즘 잘 닦고 있는 저 신장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도란 길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지요. 그래, 잘 말했네. 그만 자리에 앉게나. 도는 길이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지. 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야. 우리가 그 길을 믿지 못한다면 당연히 따라가지 못하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무조건 따라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자네 지금 손을 든 게인가? 예, 교수님.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 방탕했더랬지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았더니 제 인생은 죽을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철저히 따라가는 것만이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입니다. 그래서 신도 듣고도 오직 그 길을 믿고 따라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좋네. 그만 흥분하고 자리에 앉아주겠나? 자네가 계속 서 있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할 게야. 이성봉 학생의 말을 들으니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분명한 체험을 한 것 같구만.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기에 가는 것이지 그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 누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는가?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읽었네. 분명히 그 길 앞에는 구덩이가 있어도 앞 사람이 그걸 못 보고 가면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진다는 뜻이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은 서로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네. 자네들은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 영적 지도자들이 돼야 하네. 잘 듣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은 크게 4가지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첫째는 세속화의 길이요, 둘째는 자유주의의 길이며, 셋째는 신비주의의 길이고, 그리고 넷째는 공산주의의 길이네. 자네들은 이 길들이 왜 잘못된 건지를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분명히 밝혀 말해줄 수 있는가? 내가 가는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하려면 잘못된 길이 왜 잘못된 길인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학식과 영역이 필요하네. 그리고 잘못된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자네들은 자신의 죄조차 회개하지 못하면서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그래야 민족을 회개시킬 사명자가 될 것이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회개를 시작하게. 회개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 교실을 나가지 못한다는 각오로 회개를 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26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명직 교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불가마에서 그릇을 빚어내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로 인해서 무척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21살 때 급성 골수염을 앓으며 회개한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다시금 철저하게 저의 죄를 회개하갔습니다. 14살 때의 죄가 생각납니다. 키 작은 걸 이용해 기차를 반키로 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라요. 사기와는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였는데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 중화역장에게 그 기차값을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차값을 돌려주셨어요? 네, 아버지는 그때 그 기차값을 우편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얼마 후 총독부 철도국장으로부터 편지 한 통과 함께 돈이 되돌아왔어요. 요즘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해서 애쓰는데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10여 년 전에 지은 죄까지 회개합니까? 당신이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 같소.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나 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사실은 시일이 이미 지났고 문부에 상소할 때도 없는 까닭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 치고 돌려보내니 학비에나 보충을 하시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 다큐 드라마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제1부. 출연 권영기, 최종률, 박영글, 김동석, 문기영, 이효애, 박성문. 나레이션 이의숙, 각색 권영기, 연출 신효선이었습니다.